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베셀에 대한 것입니다. 베셀. 이 베셀이라는 우리가 말로 읽는데 히브리 말로 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차르라는 단어는 삭제하다, 절단하다, 그리고 베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경고하다, 은밀한 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살인자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겸손히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는 방백 통치자로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이고 이 꿈을 향해서 도전과 성취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희와 감격의 삶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삶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삶은 안식이고 그리고 화목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베셀이라는 이 바차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삭제되고 절단되고 베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던 죄,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사단에게 종이 되었던 그런 이기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질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견고한 삶, 시온성, 예루살렘, 이것은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세상이 그 어떤 원수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산,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견고한 시온성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절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어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어내는데, 절단하는데, 끊어내는데 승리하는 자에게 이 시온성, 이 견고한 성의 축복이, 은총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여기에서 이 깨끗한 그릇은 절단해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을,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악을 끊어내는 자. 하나님은 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안에 뭔가 올라오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소유하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어제 우리 그 김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했었는데 갈수록 무뎌진다, 그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타락의 가능성, 다른 사람이 타락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심각한 사태가 내 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성화가 계속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옷을 사고 싶다, 이 옷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포기하라, 나에게 맡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작은 옷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것이 내 육신의 정욕인지 내 영의 소원인지를 하나님이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일 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은사와 능력들이 부어져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 완수와 관계된 거고, 은사와 능력과 관계된 거고, 성화와 관계된 거죠.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은혜 받습니다. 여기까지 은혜 받아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도피성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죄가 이 여인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칩니다. 많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 삶을 주셨다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싸웠고 나의 의를 위해서 싸웠다면, 지금부터는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행의 삶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로운 삶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이것은 뭐냐? 임마누엘을 지키는 자,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죄의 유혹과 충동들을 이겨내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시온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군대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자가 있고 그 삶을 못 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새 삶의 축복을, 승리와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와 다 싸워야 되냐?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자처럼 살아야 되냐? 그러면 다 버리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지를, 그런 폭력을 우리에게,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러다가 또 한참 없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고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을, 자기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 바차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교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겠고 미움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겠고 코를 비틀어서 코피가 터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말, 충동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사단이 주는 육신의 정욕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을 향해 달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소한 게. 입고 싶은 옷 하나, 입어야 될 것 같은 옷 하나를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갑다. 내려놔줘요.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정말 임마누엘의 삶, 사명을 완수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환희와 감격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는 겸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셔서 높이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고, 절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찬란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양심과 이성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복된 삶인데, 영광의 삶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힘들어요만 고백하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로 불순종과 반항의 길을 또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정숙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경건의 삶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